안녕하세요. 3월 18일 수요일 신전환교회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과 참된 정결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이런 논쟁을 벌이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대 땅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요. 또 예수님은 치유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는 단 두 가지의 사건을 저희에게 선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치유를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본문 이 두 가지 사건별로 잘라서 핵심 구절 3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인데요.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이방 땅, 가나안 땅의 이름입니다. 그 이방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이 어미가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여인이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네,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 예수님이요. 이렇게 몸을 반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도 반대로 이렇게 뻗어서 뭔가 거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성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예수님이 행동과 또 말씀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또 더 특이한 것은 이 여인도 더 특별하게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딸은 치유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결국 이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사건인데요. 이것도 역시 치유 사건입니다. 31절로 38절에 귀 먹고 또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말씀은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두 사건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특별함에 좀 그 시선을 맞추어서 먼저 말씀들을 보고자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예수님께 굉장한 특별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의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마가 말고요. 또 이 동일한 장면을 보고 기록한 마태는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나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입니다. 이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들은 여인의 특별함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여인의 특별함이 된 큰 믿음의 근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인의 큰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태가 조금 더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을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마태가 기술하는 또 사람들이 이 말씀에 기술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외침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렇게 외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기다리던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였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이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이 메시아 사상을 알 수 없고 또 이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지, 다윗이 누구인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를 부를 때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요, 그냥 랍비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미 많이 들었겠죠? 예, 많이 들었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당했는지 어떻게 물어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들었고 또 그것을 알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그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도 회복되리라 라는 말씀들을 또 이 여자는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이며 반드시 이방인인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실 분이다 라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아갔으나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마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여인의 간청을 무시했다라고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여인이 느꼈을 이 감정적인 것들은 이런 것이에요. 거절과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아주 상한 자존심이 있겠죠. 예. 이 여인이 이랬을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는데요. 진짜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이럴 때 나옵니다. 자,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난 여인은 자신의 감정,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심, 거절감, 상해버린 나의 자존심, 이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뒤로 했어요. 오히려 그가 붙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전에 내가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전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보았더니 그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선함을 베풀고 어떤 사랑을 베풀고 어떤 회복을 주더라. 이런 내가 들었고 믿은 바, 그 믿음, 그 말씀, 그것을 붙들고 예수께로 계속 나아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너무 창피해서 그리고 너무 아직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도망갔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데요. 이 여인의 믿음은 그럴 때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보다 말씀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말씀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의 큰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즉각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이 유업을, 이 메시아의 어떤 은혜를 받을 정통 자녀가 아닙니다. 개일지라도 그러나 그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이라도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은 반대로 그냥 나는 낮추고 나는 괴여도 괜찮습니다. 내 딸이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말 안에는 어떤 믿음의 말이 있냐면요. 믿음의 표현들이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 받아도
내 딸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뭔가 당연히 내가 얻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반성하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나는 은혜로 그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었는데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굉장히 교만하게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해줘야 한다,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큰 믿음은 바로 이 부스럭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라도 충분합니다 라는 이 믿음은 바로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다 라는 고백이 들어간 믿음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큰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특별함이었고 또 구원의 키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큰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마태가 큰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것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바로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마가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큰 믿음과 말을 한다, 이 말, 믿음의 말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이 사건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치유를 동일하게 이 귀 먹음과 그리고 입이 어눌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연관성은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의 회복을 예수님이 바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앞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의 귀가 열리기를, 그의 입이 열리기를 많이 바라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를 치유했다는 표현인데요. 한편 이것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큰 믿음과 연관지어 볼 때에 귀가 열리는 것 그리고 말이 분명해지는 것, 이것이 이 믿음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믿음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큰 믿음은 우리가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의 회복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두 가지를 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들음이 들음,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어야 합니다. 귀가 막혀 있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들었던 메시아 그리고 들었던 예수, 그분의 성품,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된 것이죠.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으로 이제 믿어졌으면 입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구원받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믿음을 칭찬하는 믿음의 최종의 형태가 이 믿음의 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 또 믿음이 아직 적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지금까지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큰 믿음을 예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이 바람을 이 에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 섞인 선포에 담습니다. 이 에바다는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을 믿고 또 믿는 바를 말한 이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열리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서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믿음과 연관해서 나를 좀 돌아보고 우리의 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좀 더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듣고 또 약속된 말씀, 기록된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열린 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오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런 형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말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일러와서 길을 여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큰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들은 것들을 잘 지키는 것, 또 듣는 것을 선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듣게 하는 것, 이 우리의 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선한 믿음이 표현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